그동안 신명기 강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땅에는 우상과 음란이 가득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만큼은 정결하고도 순결한 그리고 정말 건전한 나라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자기의 친형제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나라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한 예를 든 것이 이웃의 소나 양을 통하여 이웃의 형편을 살펴보고 배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내 형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친형제나 친오빠나 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동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에서 교인을 만날 때에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남이라고 여기지 말고 내 형제, 내 형이나 동생, 누이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형이 동생을 괴롭히기도 하고 오빠가 여동생을 울릴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친형제처럼 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분명히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이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맹수들에게 잡혀 먹게 하지 않게끔 진짜 네 형이나 네 아우나 누이의 그런 거라면 그렇게 지킬 것처럼 지켜보라,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이상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먼 곳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먼 곳에 돌아올 때까지 그 소나 양을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잘 며칠을 돌보면서 나중에 돌아오면 찾아가게끔 하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에게 우리가 약간의 관심만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옆 사람이 어려움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의 모든 행복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보면 어떤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정말 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할 때도 있게 됩니다만 가만 보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책임질 수는 없고 또 다 책임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의 손길을 펴라 이 말이지요. 저도 교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상담을 하고 하다가 책임을 끝까지 다 지려고 하다가 밑바닥에서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정말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 성도들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죄책감이 듭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일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돕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해야 될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과 어긋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자기 능력이 다 되면 도와주면 좋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의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형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굶고 있는데 입으로만 가서 너 배부르게 하라. 거처가 없는데 입을 것이 없는데 따뜻하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면서 너 스스로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1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밑줄을 그어놔야 됩니다.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의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줄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본인,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돕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렇게 낙유나 소나 의복이나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고마워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도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뭐 노숙자들 다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여 살리라는 말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은 도와줘서 그 사람이 일어서는 데 힘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배려이지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지요.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집을 지으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요, 대개가 다 이렇게 지붕이 납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입니까? 그 중풍병자를 메고서는 친구들이 와서 문 앞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안에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상에서 달아 내렸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집들은 다 편편합니다, 위에가. 그런데 나만 생각하고 편편하게 짓고 말 게 아니라 때때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갈 경우가 있는데 올라가서 잘못하고 떨어지게 돼서 피를 내게 되면 안 되니까 난간을 쳐줘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는 배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그 사람이 피를 내게 되면 그 죄가 너희 집에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에 계명이 많은데 613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 다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할지니라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구원한 백성들이 무언가 달라야 될 텐데 다른 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처지라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성실하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인정해 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 남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만드셨는데 지난주 설교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아니 만들어가고 계신 작품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행복하게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축복 안에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축복해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추우세요? 히터를 틀었는데 잘 안 나와요. 아멘 소리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추우셔도 다들 입을 다물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이 큰 말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보실래요? 여자는 남자의 율법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율법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라고 성경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는 거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 그래서 남자처럼 힘이 세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 어디까지나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하나님께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렇게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 놓으신 것을 잘 인정을 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가 아닌 것이 막 되고자 할 때에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축복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그런 모습을 오늘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네가 하나님 만들어놓은 섭리를 그러면 거역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그렇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도 참 관심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 새를 잡을 때 어미새와 새끼를 다 한꺼번에 잡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온 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라는 이야기. 심지어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런 동물에게조차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 어떤 사람들은 어미와 새끼를 다 잡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잡아버려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생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지 뭐 이렇다 해서 다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피싱 가면은 그 요가 있잖아요. 물고기는 몇 인치나 몇 이거 잡으면 안 되고 걔도 프레도 어느 날에도 이상 잡으면 그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잡으면 벌금을 엄청 물어요.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는 또 포도나무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나 종자가 다 다르다 이거죠. 다 다른데 만약 강한 종자하고 약한 종자를 같이 뿌려놓게 되면 약한 종자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강한 종자가 약한 종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렇게 빼앗기 때문에 강한 것에 눌려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약한 종자도 약한 종자이지만 그 나름대로 특성과 맛이 있는데 이 강한 종자의 포도가 그것을 잡아먹어버리면 약한 종자를 심었지만 못 거두게 될 뿐 아니라 강한 종자도 원래 그 강한 종자도 땅에 뿌려서 그는 뭐 약한 것을 영양분을 취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거기서 자라게 되어 있는데 약한 걸 잡아먹으면 자생력을 잃어버리면서 그 큰 종자마저도 열매를 못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라도 억지로 심어서 욕심내지 말고 그 특성을 잘 살펴서 그 종자마다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소나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르치지 말고 그랬습니다. 결의한다는 멍에를 같이 매게 한다 이 소리.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 한 마리가 이걸 다 끌고 와서 농사 짓는데요. 이스라엘 항상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 두 마리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소나 나귀처럼 서로 성질이 다른 두 짐승이 같이 멍에를 매게 되면 나귀는 성질이 급해서 막 빨리 가려고 그러고 서로 성질이 천천히 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서로 힘든 거죠. 그 멍에를 내놨습니다. 서로 속상한 거예요. 서로 속상. 그래서 이를 그르친다는 말이죠. 느린 것은 느린 것끼리 소는 속끼리 먹고 해야 되고 나귀는 나귀끼리 멍에를 배워야 그래야 일이 된다. 그런데 같이 소하고 나귀를 멍에를 내놓고서는 나귀도 야 너 소처럼 돼 이런 곤란하는 것이 소한테 또 네가 나귀처럼 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남자 여자에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가지고 사용되어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속으로 야 제발 좀 나귀처럼 해 그러면은 얼마나 열나겠어요. 나귀들도 소처럼 하라고. 저한테 짐승이지만 억울하고 분할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랬어요. 이런 멍에를 내는 걸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그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려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에게 모든 짐을 다 무거운 짐을 내어버리려면요, 너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데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보조를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과 보조를 같이 맞추는 고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한국 사람 그죠? 높이 가야 되고 강하게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어요. 조금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가시는데 나는 교만하고 성질이 개떡같이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무거운 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면, 그러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 왜 힘들죠? 그렇게 안 가니까 힘든 거야. 멍에를 못 맞추니까 힘든 거야.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10절과 같은 맥락으로 11절에 옷을 짤 때도 서로 다른 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실래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럽니다. 양털은요, 동물성 실이고요, 배는 식물성 실입니다. 서로의 그 실의 특징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그 실의 신축성이라든가 장력이 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옷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옷이 제대로 배겨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옷이 제대로 못 배겨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오늘날이야 이 합성 섬유로 이렇게 케미컬 가지고 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합성 섬유는 없고 전부 다 천연 섬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는 전혀 다른 걸 갖다가 실 가지고 짜놓으니까 그런 옷을 입고 다녀서 그 옷이 금방 망가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양털하고 배실하고 해놓으면 당연히 센 것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면 훨씬 쉬울 거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낡은 옷에다가 새 옷 천쪽 하나 붙여놓는다 그래가지고 그 옷이 새 옷이냐 이거지. 그 옷이 새 옷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헌옷이 새 옷 되려면 어떻게 돼요? 헌옷이 새 옷 될 수가 없어요. 새 실을 가지고 짜야지 새 옷이지, 헌옷이 어떻게 새 옷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 그 얘기예요. 옛날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하고 성령으로 새로 짜서 입으라는 거. 새 사람 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냥 세상 마음은 그냥 있는데 거기다가 복음적인 무슨 내용 한 조각 딱 붙였다 그래가지고 그게 새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찢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새롭게 짜야 새 사람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입는 겉옷 내귀에 술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술.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자실 같은 그 색상 같은 술을 따라 짜서 달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이제 통으로 짠 옷이 건져가지고 이렇게 내 모서리에 있었다. 당시에 중동 지방 사람들은 다 옷을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의 선택 백성들은 내 모서리에다가 술을 짜서 달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인 것을 표시를 내라고 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단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형식이 오늘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선민의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기들이 그렇게 술을 짠 옷을 가지고 내가 입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과 다른 거룩하고도 순결한 백성입니다를 나타내 표시내는 거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수익적인 관계가 잘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고 하나님을 그렇게
즐겁게 사랑한다면 반드시 수평적으로 여러분의 이웃들과 사랑을 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가를 늘 점검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제발 내 이웃을 배려하고 살아라.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지. 성 다르고 다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예수를 믿어서 한 공통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 형처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머니 아버지처럼, 형제들에게처럼, 아우 동생에게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정말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형제가 자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 몰라라 하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 그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고유로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라.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소는 소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기억하고,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에 대해서도 씀씀이 배려를 하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불신자들과는 달리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나타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그동안 나는 정말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살았는지, 관심을 베풀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 경양가든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베풀고 배려하고 사랑을 정말 나눌 수 있는 친형제 자매들처럼 그런 가족 공동체가 정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